드디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33장입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 이 1장부터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살펴왔는데 뭐 많은 유익이 있었고 또 새삼 이 새로운 그 깨달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해서 이 지식을 굳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때는 한번 굳히기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그 계획에 있고 그래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개인의 종말이었죠. 그죠? 개인의 종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가 있는가 혹은 영혼 불멸, 영혼이 소멸되는 일이 있는가. 둘 다 틀렸다. 그것이 이제 이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인데 영혼이 어떤 뭐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가진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아예 이 악인들의 영혼이 소멸한다. 지옥이 없다. 지옥에 갈 필요 없죠. 소멸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류들이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의견도 틀렸다.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천국이라는 한 장소에 가고 또 이 악인들은 바로 지옥이라는 또 한 장소에 간다.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종말이고 그 개인의 이 종말이 끝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이제 그 종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취되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마지막 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목표로 이 역사가 이렇게 달려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개인의 죽음이 어떤 개인의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같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최후의 이 심판이죠. 웨스트민스터 33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어떻게 임하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20장을 제가 거의 안 다루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다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장만 사실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20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천년설, 또 하나가 이제 후천년설, 또 하나가 무천년설 이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배운 것은
대부분이 그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사실 참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천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천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시편 50편 10절입니까? 천산의 수양이 다 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실 때 그럼 1001번째 산은 하나님 것이 아닌가? 아니잖아요. 천산 그 자체가 완전이란 뜻이잖아요. 세상에 1000개 이상의, 우리나라에만 1000개 되겠다, 산 찾아보면. 그죠? 세상에 1000개 이상의 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산들에 사는 짐승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 1000이라는 숫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완전수. 14만 4천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의 완전수 1000.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이의 문자적인 14만 4천을 거절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14만 4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14만 4천 넘을걸요. 그죠? 그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천 자체가. 그래서 1000년 할 때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 문자적으로 봐야지. 1000년을 문자로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기간, 그렇게 보는 게 좋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한번 봅시다. 전천년설을 먼저 보면, 전천년설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이렇게 보통 이 전천년설을 나누는데, 그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이제 중점을 두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승리,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이 역사가 흐르면서 이 마귀 사탄이 잠시 놓인다는 말이죠. 역사가 흐르면서. 그렇게 되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휴거시키시고, 그죠? 휴거시키시고, 거기서 이제 뭐 7년 동안 밑에 남겨진 자들은 대환란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 7년 동안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게 그 성도들과 함께 임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1000년, 문자적으로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리고 그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게 전천년주의거든요. 이게 재림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7년 전에 한 번, 7년 후에 한 번, 1000년 뒤에 한 번, 3번이나 있죠. 마지막 날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마지막 날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3번 재림이 맞는가. 우리가 그래서 좀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유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1000년 통치 기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1000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이후의 기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까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후천년주의의 특징으로 한다면, 영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다. 가면 갈수록.
전천년설은 뭐라 했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사탄이 한번 풀려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후천년설이 좀 힘을 잃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조금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죠? 특히 언제였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그때 완전 깜짝 놀랐죠. 그죠? 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통치가 완성되는 모양이다. 그럴 정도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문화적으로도 힘을 얻고, 뭐 중세 문화 해봐야 다 기독교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딱 힘을 얻다가 그 힘이 완전히 잃은 때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뭔가 발전하고 좋아져야 하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꺾인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가장 완악한 면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더 좋아지지는 않겠다, 앞으로, 이 세상이. 그래서 후천년은 조금 힘이 잃었습니다. 후천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거죠. 그죠? 왜 그런 줄 알겠죠? 그 영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좀 강제적인 면이 있죠. 우리가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게 하자. 뭐 그런 이 강제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건전합니다. 복음 전한 건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미들이 후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무가 부정어잖아요. 그죠? 없다는 뜻입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그것은 이 천년왕국을 이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육체적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찬을 예수님의 어떤 그 살과 피, 화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진짜 이거 화채설 비슷하게 설명이 됐는데 화채설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냐면 종말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천년왕국을 안 믿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어쨌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가 절대 가로막히지 않는다. 이 유대인들이 활동하던 시기 그때는 복음 증거가 가로막히던 때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때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디든지 실제로 가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통치죠.
그죠? 영적인 통치, 영적인 부요함. 무천년설은 그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루터와 칼빈이 다 주장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다 무천년설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천년주의자인데 우리는 뭐 전천년주의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어쨌든 요한계시록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 다 각자 일리가 있죠, 주장을.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하기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서 있는 그 전통, 그것을 주장한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이란다.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지금 1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문화 명령은 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꽃을 피워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꽃을 피우든 열매를 맺든 그 현상에 그 결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때로는 좋은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만 때로 열매를 못 맺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죠? 자기의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이렇게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실패했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또 얻으시거든요. 그죠?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어떤 영적인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과 육신은 떨어질 수 없고 영혼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일상도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천년설에 대해서 좀 사실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천년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무천년설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주의적으로 이 33장을 읽는다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죠? 그 원국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겠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심판날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갈까? 여러분들, 언제 가면 가장 좋겠나? 언제 가면 내가 가장 이 반김을 받겠나? 이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부터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모든 목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셔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벼운 거죠. 하나님 영광이 무거운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헷가운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두십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취됨으로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 오차도 없구나.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천사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날은. 악한 천사들도 있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 네,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심판받는데 모든 사람 여기에 여러분들 별표를 해놓으십시오. 모든 사람. 불신자만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드러낸다.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하며 사는 이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심판이 없겠네. 그런데 여기 우리의 고백에 의하면 물론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죠? 잘 해석해서 정리한 이 신앙 고백에 따르면 신자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서 말한 것, 생각한 것, 행동한 것, 그 모든 전말을 드러내고 판단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함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보응이 있다 이 말은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보응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상급의 그 내용이 다르다고 보통 주장을 하죠. 그래 다르지만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더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불신자와 비슷하게 산 사람들은 그 상급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이 받았다 떵떵거리고 작게 받은 사람은 내가 작게 받았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상급 그것이 주어진다. 그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은 왜 이 날을 정해 놓으셨냐 이거죠.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와 영광을 나타내시며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여 자비와 영광입니다.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두 개 다 영광이죠. 그죠? 구원하는 것도 영광, 심판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심판은 공의의 영광입니다. 그죠? 구원은 자비의 영광. 자비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뭔가 잘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자비라 할 수 없잖아요. 자비라는 것은 전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자비거든요. 그래서 그 자비를 베푸시면서 택하신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베푸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 그 공의의 영광. 그때의 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에 이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서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영원성.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육신이 소멸되지 않고 부활한 그대로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문제죠. 그죠? 안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영광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죠? 설교를 택해가지고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메뚜기처럼 자기가 좋은 그죠? 자기 마음에 맞는 그죠?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는 소위 그런 곳으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고 그 임재를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죠. 그게 성도죠. 자, 3번 마지막.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심판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그 이유, 그죠? 우리에게 왜 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로는 죄를 멀리하게 만든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이 불확실함 가운데서 신앙을 잃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경성하여 깨어 있도록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으면 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죠? 신랑을 못 만나잖아요. 자던 신부들은. 그렇지만 깨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 천년 왕국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라고 해도 이 땅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탄이 그러니까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해서 마냥 행복한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 사슬에 매였다 이 말은 사탄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자죠.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매여 있는 동안에 그 복음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죠? 이 세상 곳곳에 그 복음을 심는 역할을 우리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날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역경이 없느냐. 그때도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으로 슬픔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낙담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을 사람들에게 숨겨두심으로써, 숨겨두셨다 이 말은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모든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요 아까 그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죠?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시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와 그 때를 안다고 하면. 저같이 좀 교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23년, 저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또 이게 알았고, 우리 목사님이 2024년 10월 달에 온다 했다. 이게 소문내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예, 저같이 교활한 사람들은 2023년 10월 31일 날 주님께서 오신다.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30일까지는 좀 놀자. 이래 안 하겠습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좀 이렇게, 그죠? 훔쳐먹고 살다가 30일 밤에 회개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철야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죠? 흰 옷 입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숨겨두신다. 그런 날들은. 그렇게 교활한 자들이 악한 짓을 일삼지 않도록 숨겨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매일매일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성도는 매일매일 소망을 가집니다.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실망하는지, 그죠? 뭐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죠? 아이고, 내 직장이 이렇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야, 나는 평생 사는 동안 거짓골을 못 면하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소망이 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설사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고 굵고 길게 마음껏 누리면서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니까 그게 없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오신다고 했으니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낙심되는 일들, 슬픈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너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누구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느냐?
요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앞에서 해왔던 그 고백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66권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뭐 칭의, 뭐 성화, 양자됨,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다 가짜죠. 그 가짜라는 사실이 그냥 여기서 다 정당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로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시다. 참된 신앙 고백.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헌신도 해야 되고 남들 다 쉴 때 때로는 교회에 와서 일도 해야 되고 그게 하나하나 다 내 삶에서 짐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짐이 내가 즐겁게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환기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막 이렇게 젖어 살다가 헌금 봉투 적으면서 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하실까? 어떻게 복음을 확장해 나가실까? 이 헌금으로. 그 기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내 몸이 힘들고 괴롭지만 좀 누워서 뒹굴뒹굴 할 시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일하고 그것이 또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됩니까? 그죠? 기쁨이 되고 이게 참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해라. 그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을 느낍니다. 불신자는 한없이 짐이죠. 그죠? 주일 성수까지도 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짓을 평생 하고 사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만 교회 참석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고.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조차도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 참 믿음 아닙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배 생활 하는 건데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예배가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제일 기쁜 시간이죠. 일주일 시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발걸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죠. 죽을 맛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원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집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